이렇게 무슨 카네기 홀 같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좀 떨립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봄 집회 2번 말씀하라고 하는데, 아니 왜 접니까? 저는 왜 성격이 이렇게 잘 나서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래 좀 이따가 목사님 집에 가니까 주제를 뭘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도 주제 몰라. 알아서 하지 뭐. 그래요. 알아서 하라는 게 더 어렵잖아요. 대구교회가 이 쉬운 교회이면서도 쉬운 교회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카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40년 목사님과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여간 내가 목사님이 자랑스러우면 행복하고 목사님이 안 자랑스러우면 안 행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 옛날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온다. 이건 가장 기본 원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하여간 좋아하면 행복하고 자랑하면 행복하고 인생이 자랑할 게 없으면은 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주님의 탁월하심이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이 탁월하다 어려운 말일 것 같아요. 되도록 저는 쉽게 하려고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못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간 주님의 탁월하심, 이 영어로 하면 outstanding이란 말인데 이제 우리 권기열 형제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형제들하고 같이 서 있어도 권기열 형제는 어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권기열 형제하면 탁월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뭐 사람도 탁월하고 키도 탁월하고 남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194cm라 하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탁월하심, 이 키 자랑은 권기열 형제 앞에서 키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작은 키를 갖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키 자랑하면 또 그게 상처 입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여간 골로새서하고 아가서 이 성경을 여기다 인용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또 뒤쪽에 가서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화목보다 더 좋은 단어를 요즘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별명은 뭐냐? 화목교회다.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 종교적인 교회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들어가 보면 권장로하고 김장로가 있어요. 이 김장로는 세금변의 김씨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권장로는 이 권세가 세든지 아니면 입심이 세든지. 그러니까 김장로파, 권장로파, 목사님파
이 어느 교회나 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헌금을 많이 냈나, 누가 건축을 담당했나, 왜 이건 이 모양으로 해놨나, 잘해놨잖아, 뭘 그렇게 트집을 잡나, 이러다 보이면은 어떻겠어요? 결국 싸우게 되고 예수하고 하나님은 출장 나가버리고 결국 서로 왼수가 돼요. 왼수가.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지었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아무 그림자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뒤에가 조용합니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면 꼭 뭐 부작용이 납니다. 약을 먹으면 열은 내렸는데 배탈이 나버려, 그냥 설사가 나버려. 그런 식으로 항상 부작용이 나는데, 이 목사님도 건재하시대 보니까 아까 말씀도 하시고, 또 장로님이 누군지도 사실은 이 교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장로, 김장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갈라질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여간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우리 교회 별명이 무슨 교회인 줄 아십니까? 정답이 나오는데, 따개비 교회. 좋든 싫든 따개비처럼 오래 붙어 있으면 무슨 좋은 일을 봅니다. 따개비는 바위에 붙어가지고 어지간히 안 떨어져요. 칼로 뗄 때도 착 순간적으로 떼야 되지, 뭐뭐뭐뭐다 하면 그냥 더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교회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뭐냐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 이 교회 문제 많다. 퍼뜩, 영어로는 jump to the conclus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clusion이란 결론을 향해서 그냥 짬뿌려 해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기다려야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농사꾼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잖아요. 손해가 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화목교회를 별명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따개비 교회. 이건 너무 정겹잖아요. 딱 붙어가지고 바위에. 못생겼어요. 그래도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지금 아가서 5장 9절부터 16절은 아가서 중에서도 또 제일 아름다운 그 성경으로 보는데, 초창기에 우리는 아가서에 녹아버렸어요. 목사님 아가서를 듣는데 간이고 흡하고 다 녹아버린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저도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맨날 울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우리 초창기 시절입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뒤에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신학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또 저 뒤에 가서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서 내 나름대로 그랬죠.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당신만 고생했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주관적으로 얘기되죠. 우리 교회는 간증도 다 주관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직업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가서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또
거기도 순모임이 있으니까 순모임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봉사 문거리 잡기고 또 소경이 소경을 인다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 정도였는데 내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여기 하나 왔던데, 서씨라고, 저기 청송에서 온 서씨, 배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서병호 목사님. 이 서병호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주님의 큰 종이 되려면은 최소한 당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양심 있으면 좀 얼굴 좀 내놔보소. 이렇게 산꼭대기에 움막을 짓고 7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몇 년이 돼도 응답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아이고 그렇게 깍쟁이 같이 내한테 안 보여주려면 그러면 영적인 인도자를, 내가 따라갈 만한 인도자를 좀 보여주소.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라.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책 제목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환상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저기 2층에 있는 윤동희 형제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한 전능자를 만난 거라. 저기 있네요, 윤동희 형제. 저 항상 어린애 같은 그래, 저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라, 너무 좋은 거라. 저 하나님 얼굴이 저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 국립경북대학교 교수쯤 되면 목에 힘주고 기부사 할 건데 항상 어린애 같잖아요. 늙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이 평범하고 다가가기 쉽고 옆집 아저씨 같아야만 우리가 소화가 되지. 하나님 얼굴이 굳어있고 여기도 각지고 이러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 이거 찔릴까 봐, 이 가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얼굴이 평범한 얼굴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도 진짜 복입니다, 복.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 종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이 왕인데 무슨 왕이 말이지, 저녁마다 잘 때마다 벽에 이를 적시며 우는데요. 왜 우느냐?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면 그렇게 통곡이 나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왜 그랬겠습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았어. 나는 저 아들 없는 걸로 치겠다, 니는 가서 소똥이나 쳐라, 이렇게. 막내 아들을 귀엽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막내 아들이 얼마나 작고 못생겼으면 촌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테는 버림받고 영원한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그 다윗이 다 우리예요, 우리.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또 이런 말 한다, 우리 마누라 또 뭐라 할 건데, AB형이랑 사이가 잘 이렇게 뭐 깔꾸리를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다 좋다 하는데 내 눈에는 일본 시대 순사니까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장로님이니까 막 만면에 미소를 띠고 다니는 거라. 그러면 꼭 내가 볼 때, 아이고 저는 이중인격 아버지가 있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죄송한 말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러다 목사님 만나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또 우리 마누라 또 뭐라 하겠다. 그리고 말씀이 너무 새롭고 좋은 거라. 오늘 제가 그냥 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과 일치됐네요. 뿌리가 분명하고 근본이 분명하신 분.
이거 뭐 계시가 이렇게 밝혀져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기초공사를 항상 새로 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해놓고 몇 년 동안 놔둬버린대요. 그러면 금갈 것 다 금가고 내려앉을 것 다 내려앉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려앉을 것이 없고 금갈 게 없으면 그때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는 거라. 이게 얼마나 확실한 공사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막 기초공사 대충 하고 그냥 2층 3층 퍼떡 올라가니까 나중에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와우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부실 공사가 생긴 이유가 기초공사를 너무 빨리 해. 아무리 빨리 해도 될 일이라도 좀 쉬었다 하고 추근추근하고 문제를 기다렸다가 또 그걸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밀어붙여 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 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아는 것은 기초공사다. 영원한 기초공사니까 2층 3층 안 올려도 되니까 기초공사만 확실히 해라.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탁월하심, 이 기초공사의 중요성만 알아도 여러분은 하산해도 됩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지.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돼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균열이 가고 서로 왼수가 되고 나중에는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왜 왼수가 됩니까? 그 예수가 아마 그 모래를 아마 중국산 모래를 썼는지 바닷물 소금기를 많이 머물러 있는 모래를 썼는지 세멘트가 그냥 와르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분명히 알아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져야 돼요. 대구교회 오면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엊그제 누가 간증 안에 들어보니까 뭐 누가 간증을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다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대구교회에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라도 문제 많습니다. 뭐 따개비가 문제가 없어가 바위에 붙어 있겠어요? 문제 있어도 우리 집안일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대구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 집이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형제고 저 하여간 꼴통 적어도 우리 집안 식구고 실은 알고 보면 자기도 꼴통이면서 말이죠. 아니 목사님이라고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지. 방구도 잘 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높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선에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낮은 데서 야 만족하구나. 야 주님을 찬양하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났노? 이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찾았노? 이렇게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헌법 1조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헌법 1조를 위반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벌써 가난한 데서 조금 한 발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이렇게 화목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만도 너무 참 감사하구나. 어느 교회 목사님이 40년 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또 되씹고 자기의 첫 자리를 되씹고 하겠습니까? 위신 문제가 있지. 그래도 원로교회 목사님이
자기 가난한 시절을 자꾸 얘기하고 싶겠어요? 입 아파가지고 얘기하게 시켰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가난한 밑바닥으로 항상 내려가시는 그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분이죠. 초점이 분명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뭐냐면 오늘날 말하자면 오순절파 교인들이었어요. 신비주의 이 기도원파 이런 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선생님을 만나니까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거라. 새 선생님이 좋기는 좋은데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싹 돌려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이 주기도문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내가 죽는 이유도 내가 모든 밥 먹는 이유도 자는 이유도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초점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불 나면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고 튀어야지 너무 많은 거 들고 튀면 안 돼요. 그래서 대구교회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여기서 나라를 보았노라. 그러면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어느 교회 가도 나라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믿어가지고 무릎 많이 달아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천당에 좋은 자리 예약하려고만 생각하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내 나라가 아니고 당신의 나라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이 부작용 없는 그 나라가 이 땅 위에도 내려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힘쓸 일도 땀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지.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분명하신 분. 그리고 목사님의 초점 또 뭐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사랑한다는 말의 어원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랍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감정적으로 사랑해. 그러면 그게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도 B형이 나서 좀 감정적이니까 우리 또 마누라가 뭐라 하지 싶은데,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미워함, 또 사랑한 만큼 또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거꾸로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네가 미워서 죽겠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소중하다. 사람을 보석으로 본다.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얘기해 버리겠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새 예루살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다. 그러면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무슨 환상의 세계나 나오는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 건축자 되기도 쉽습니다. 어떻게 되면 돼요?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전부 새 예루살렘 건축자예요.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보석으로 보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보물을 훔쳐가 부자 되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금방 부자 돼요. 이게 또 부자 되는 비결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도 보석으로 보신다. 이거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석으로 보는데 사람은 사람을 보석으로 안 봐. 쓰레기로 보든지 문제투성이로 보든지 헤데이크로 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초점이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에메랄드로 보는 사람, 사파이어로 보는 사람, 다이아몬드로 보는 사람, 루비로 보는 사람, 이렇게 형제들 속에 있는 숨은 보석을 잘 개발하면
초점이 분명하신 사람이 됩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의 정의는 초점이 너무 분명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초점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이재승 형제, 당신은 사람을 소중으로 여겨? 또 그렇게 너무 또 따지지 마세요. 내 분량만큼은 소중히 여길 테니까. 다번에 가니까 풍성하신 분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 바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또 특징이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자랑하려면 그의 특징들을 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영미 자매라고, 이건 또 다른 모임에서 한 얘기지만,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서 또 호주에서 영어를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요. 그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완전히 막 입에다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영어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더니만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주 잔이라고 아주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빠, 우리 신랑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목사님 말씀 끝나면은 개인 지도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좋다, 내가 개인 지도 해줄게. 저 인터넷실에 데리고 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꼬셔가지고 내가 개인 지도를 해줄게. 그리고 제가 그 잔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보게 잔, 이 성경이 너무 이게 복잡하고 이 분량이 너무 많지. 그거 파다가는 자네 머리 쉰다. 지금도 씌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 한국 사람은 보약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은 뭐 약탕기가 있어 그러지만 옛날에는 무쇠솥에다가 한약을 막 집어넣고 거기다가 물을 막 몇 바켓을 부어가 밤새 장작을 떼가지고 이 보약을 탁 다리가 또 졸여서 2사발 3사발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쫙 마시면 눈이 밝아지고 온 몸에 힘이 나고, 이 한국 사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이야. 근데 그 보약을 넣지 말고 이 성경을 무쇠솥에다 넣어가지고 장작불을 밤새 좀 떼가지고 탁 졸여서 꽉 짜면은 3사발 딱 나오게 그렇게 마셔봐.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힘이 불끈불끈 솟을 거야. 근데 그 3사발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까 그런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 보약이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보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고 두 번째 보약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너와 같이 살고 싶다. 운명을 같이 하고 싶다는, 이 같이 살자는 것보다 더 진한 거네요. 그러니까 너 운명이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이 너 운명이다. 이거는 진짜 세 번째 보약입니다. 세 번째 보약. 이게 늦게 마시는 보약일수록 더 진해요. 재탕하면 더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의 소원이잖아요. 소원. 근데 그 소원이 목사님 소원이라니까. 그리고 내 소원이에요. 함께 살자.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해도 나도 저기 허공 중에 그무자에 앉아 있어봤자 다이아몬드 의자 앉아봐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는 땅으로 내려올래. 먼지 풀풀 나고
오늘 같은 날 비가 와서 질척질척해도 나는 땅에 내려와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다. 나도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귀신의 하나님이나 무슨 기계의 하나님이나 로봇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고 싶지 않다. 이게 이 보약 새 그릇이야. 그래, 저한 형제 들어보니까 어때? 좋다 하는 거라. 벌써 마시고 눈이 밝아졌는데 좋다고 웃고 돌아가더라고. 여보게, 잔 이거 세 가지만 마시면 자네는 대구교회에 붙어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제가 그렇게 잔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주 미소를 만면에 띄워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소화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하여간 제가 죽어도 내가 기쁘더라고. 어떻게 내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항상 목사님을 따라온 뒤에 내가 고백하는 특징은 내 속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자꾸 나오지. 그 전에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전도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비 오나 눈이 오나 도시락도 뭐 맨날 다 식어 빠져가지고. 그때 뭐 보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때 1974년 75년에. 그래가지고 전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를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1000명에 1명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에 가서 전도를 하면 무슨 책 팔러 왔어요 이래요. 나를 책장서로 본다니까. 그래도 기분 하나도 안 나빠하고 매일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도하다 보면 자본이 떨어져요. 재고가 또 바닥나요. 그러면 또 기도원에 가야 되고 아니면 책방에 가 생명 말씀사 가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다한 다음부터는 기도원 갈 필요 없어. 책방 갈 필요 없어. 마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4장이 이루어지는 거라.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걸 경험하는 거라.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이게 막 자꾸 샘물이 나와요. 그리고 남한테 줄 때도 시원하다 하고 나도 시원해져.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게 그래야 되지. 남한테 줄 때 좋은데 내가 피곤하다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둘 다 좋아. 둘 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유태인들은 전부 고로해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든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 이 유태인도 아니고 저주받은 땅에 갔는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뭐 머리가 좋은지 심령이 가난지 모르겠는데 질문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만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눈이 둥그레졌는 거라. 이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속에서 영생하도록 터지는 샘물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괜히 그 말씀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얘기가 다 끝나고 배고픈데 저녁 드세요 하니까 나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얼마나 달콤한 걸 먹고 마셨는데 시원한 걸 달콤한. 무슨 밥 먹는다고 카노니? 뭘 알고나 좀 얘기해라.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축복을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너희들은 아직 넉 달을 기다려야만 된다고 하는데 막 휘어져 추수한 추수의 벌판이 보이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전부 안 받아들이다가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막 젖이 막 퉁퉁 부는 거라. 목사님도 육신의 가슴은 빈약하지만 영의 가슴은 정말 퉁퉁 불었어요. 우리가 초창기에 얼마나 가서 빨아먹었습니까? 끝이 안 나요. 지금은 방송하니까 1시간 했지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긴 거야 아마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이 피곤해지지도 않아 이거. 그래서 저 목사님 아마 뼛속에 근육이 들어있나 우리하고 신체 구조가 다르나 별 얘기를 다 했어요. 끝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끝날 줄 몰랐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희어져 주수한 세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창고 문이 자꾸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야, 우리 주님이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 속이 막 샘이 콸콸 쏟아야지 살맛이 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풍성하신 분인지. 그는 또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이 가창 구석까지 여러분 찾아왔어요? 이 우리 요리사가 정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유럽의 최고의 요리사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험 정신이 얼마나 좋은지, 요리사인데 실험실이 있어요. 그 다 시험관이 있고 또 비커가 있고, 이래서 소스를 계속 개발한대요. 자기가 이 창조력이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한 번도 똑같은 메뉴를 안 내는데, 그리고 석 달 전에 예약해야만 그 식당에 겨우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식당 이름도 한글로 써놨어요. 단이라고, 단. 그러니까 이 최고의 요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맛을 못 잊자고 찾아왔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뭐 하려고 했어요? 우리 조카도 저 있는데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올 정도 식당이니까. 이 식당 진짜, 이 식당 조바가 참 대단한 조바야. 더 먼 데서 캐나다의 민든이라는 데서 또 아까 왔던데, 와, 거기는 또 더 멀지 싶은데, 토론토에서 또 자동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막 얼음이 꽁꽁 얼었어요. 거기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식당이, 이 대구 식당이 이름은 많이 났는가 봐요. 초창기에는 정말 우리가 매일 솔로몬의 밥상에서 밥을 먹었어요. 왕의 밥상에 여러분 초대된 사람들이죠. 왕의 밥상에서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영광이죠. 솔로몬 왕이 너는 내 밥상 내 옆에 와서 먹어라. 너무 막 영광스러워. 이 도근이 형제 웃고 있네. 도근이 지금 민덴에서 왔는데, 해성자매하고 진짜 멉니다 저기는. 그러니까 그 요리사에게서 그 왕의 밥상에서 얻어먹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뻔하게 띄고. 제가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에 우리 부회장님은 항상 먹는 걸 밝히시는 분인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꼭 식당에서 나오면서 이빨을 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까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이 침침하더만 이 식당에서 먹고 나가니까 눈이 번하게 띄네 이래요. 이거 대구 사투리입니다. 대구 사투리. 눈이 번하게 띄는데 이것도 얼마나 길게 빼는지. 우리도 지금 다 눈이 번하게 띈 사람들 다 있네요.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눈이 번하게 띄어야 돼요. 식당에 나갈 때는 막 이빨 쑤시고, 아이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 배를 참 북처럼 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식당 주인한테, 그리고 요리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매일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또 별명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 별명 많습니다. 실험교회.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다 짜놓고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러면 실험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 씨약도 한번 넣어보고 이 염색약도 한번 넣어보고 자꾸 해보는 거지 딱 고정된 게 없어요. 대구교회는 틀이 없다. 고정된 그러한 이 몰드가 없어요. 이 금형, 목형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인 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앞서서 틀을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틀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이제 직업이 몇 가지 직업이 나오는데 농사꾼, 광부, 군인 이런 직업이 나오는데 왜 여기다 직업을 넣어놨느냐면 더 쉽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농사꾼이다. 우리 대구교회는 전부 농사꾼들이에요. 세상은 뭡니까? 농사꾼이 아니고 전부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기계가 막 돌아가, 기계. 그래 기계가 돌아가서 기계가 부속품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 갈아야 되지. 사람을 기계 부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모든 직장들에서는 그 그래프를 다 그려요. 그 사람 일을 얼마나 하느냐, 효율성이 얼마나, 그래프를 그려가 그 사람을 다 평가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그래프가 밑에 계속 처지면 그냥 갈아차버려요.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갈아차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전부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 부품으로 취급하는 데죠. 대구교회는 기계가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뭐다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되고,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농사 짓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곳. 그리고 이 농부가 오직 무공의 농사만 지어야 돼.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목사님 그 귤밭에 잡초도 안 뽑더라고요. 왜 잡초를 안 뽑으십니까? 그러니까 실험하고 있다. 귤나무가 이기나 잡초가 이기나 생명력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또 도사 한번 나오시네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너무 오래 실험하면 안 돼요. 그 잡초가 결국 귤나무를 다 망쳐버린대요.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여간 우리 주님이 실험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농사꾼이다. 사과를 한번 수확하려면 농약을 20번 이상을 쳐야 된대요. 그러면 그놈의 사과가 무슨 사과입니까? 그게 농약 덩어리지. 자기 애들이 먹을 것은 저 구석에 안 보이는데 농약 하나도 안 치고 사과를 수확하는데 그건 꼼보 사과예요. 꼼보. 비록 생긴 몰골은 꼼보지만 그건 무공의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만 싹 주는 거라. 그러니까 농부가 이중적이지. 하나는 사과를 상품으로 생각하니까 농약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생명으로 그래도 자식이 최소 양심은 있네. 그래서 애들이 먹을 사과는 저 구석에 농약 안 치고 놔둔데 생긴 몰골은 좀 형편없어도 그게 진짜 사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건물은 번듯해도 사실은 그 곰보 사과입니다. 우리 교회 사과는 그 광나는 사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딱 몰래 가서 저 구석에 감추던 사과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거 주세요 이러면 안 돼. 그거 돈만 많이 받지 그건 아주 농약 덩어리예요. 그거 오래 먹으면 죽어요 그거. 그 다음에 최고의 강구가 나왔네요. 이건 사실은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석으로 보신다. 사람이 보석이 된다. 사람이 최고의 가치 극대화된다. 이게 사람으로 최고 성공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분이죠.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디 가도 이런 대접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잘 대접해 주시대요. 여러분도 다 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다 그 안에 포함된다. 최고의 군인이다. 여기서 이제 주몽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몽은 그렇게 신궁이래요. 화살을 쏘는데
하나만 쏜 게 아니라 화살을 2개를 장전해서 그냥 그대로 쏴버리는데 하나는 눈깔이 맞추고 하나는 심장 맞춰버려요. 그만큼 신궁이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눈깔 하나 맞추지 사탄이 심장을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 이기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그냥 내가 짐승이가 내가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여물만 먹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이 사람아. 그래 봐도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사탄이 뒤로 KO 나가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뛰 내려봐. 그럼 발이 골절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실험해보자. 주님이 너를 보호해 주는가 사랑해 주는가 귀하게 생각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살든 죽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주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말 속에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가 잘 봐야 되죠.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차원의 것이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딱 쐈는데 하나는 심장이 꽂혀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3개 했는 모양이지 3번 시험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콩팥을 뚫어버렸어요.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주리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아버지께 왔다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경배하면 되지. 아버지만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하면 되지. 내가 뭐 이것저것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린 겁니다. 너무 핵심을 팍팍 찔렀어요. 주몽처럼.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신궁이잖아요. 신궁. 근데 우리 목사님도 신궁인 것 같아. 3개를 한꺼번에 장전해 가지고 하나는 눈깔이 뚫어버리지, 하나는 심장 뚫어버리지, 하나는 콩팥을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사탄이라도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지요. 최고의 군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긍정으로 부정을 이기고 진실함으로 거짓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사탄은 사람을 송사하는 것이 본업이고 부정적인 말을 마구 쏟아놓는 것이 본업인데 할 말을 잃으면 무적행에 빠지는 일, 불못에 들어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통쾌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분명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여러분들도 핵심이 분명하죠? 아니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막 전도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란 게 뭐 다른 거 있느냐고. 아니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쫙 그냥 부채처럼 펼치면 되지. 뭐 성경 구절 거기다 갖다가 찡가 놓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 간증이 곧 전도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 우리 어떤 부모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내 인생을 쫙 펼쳐놓으면 그 사람이 진짜 준비된 사람 같으면 이 눈에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졸졸 흘러내려요. 어떻게 당신 얘기가 내 얘기하고 똑같네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간증만 쏟아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고 그 사람이 수정 같은 그 물을 한번 마시면 뿅 가버려요. 우리 교회 물이 대구에서 제일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이 뒤에 맥반석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1급수예요. 여기 마실 때 그냥 잡수시지 말고 잡수시면서 하면서 잡수세요. 진짜 좋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교회는 정말 시원한 교회죠. 시원한 교회죠. 통쾌한 교회죠. 승리의 교회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인데 그런데 이 4번을 보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신 분.
진짜 이게 마음에 드네요. 그분이 엄청난 분인데 엄청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가장 평범함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님도 여기서 말씀할 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이야, 보좌에 앉은 것처럼 얼굴에 광이 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뭡니까? 그냥 파자마 입고 돌아다니는 한 옆집 아저씨예요. 그게 좋은 거라. 그게 마음에 들어. 다른 목사들 같으면 딱 말씀 끝나면 샷다 내려버려. 오지 마. 그리고 누가 손님 왔다 가면 내가 정장을 다시 구비해가지고 이때까지 그 밖에 기다리라고 해.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없잖아요. 파자마 입으면 입은 대로, 추리닝 입었으면 입은 대로. 요새는 그래도 복장이 많이 아주 좋아졌던데, 옛날에는 난민구 입고 돌아셨어요. 난민구. 그 참 육체미도 별로 그리 탁월하지도 않은데 있는 그대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그대로, 가장 평범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으로 돌아가신 분. 가식할 필요도 없고 장식할 필요도 없고 화장할 필요도 없는 그분. 그렇게 엄청나지만 그는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한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 평범한 아들로 돌아가셨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두 자기처럼 평범한 한 피조물로, 평범한 아들로 돌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오고 그는 맏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맏아들은 우리에게서 문턱이 된 게 아니고 그는 그냥 디딤돌이 됐어요. 그 영어 표현 중에 내가 당신의 디딤돌입니까? 거침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디딤돌은 스태핑 스톤, 거침돌은 스탬블링 블락인데, 제가 혹시 당신의 거침돌이 돼서 당신을 실족해 하는 자는 아닌가요? 혹시 제가 디딤돌이 돼서 당신이 편안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아닌가요? 둘 중 어떤가요? 이렇게 미국 사람 물어봐요. Am I a stepping stone or stumbling block? 주님은 우리의 거침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디딤돌이죠. 이 거칠은 세상을 디딤돌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건너갑니까? 근데 거침돌은 어때요? 가는 데마다 하여간 넘어지게 만들어.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딱 넘어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딱 넘어지게 만들고. 이게 거침돌이잖아요. 군대 가보면 하여간 이쪽 군대를 가든 저쪽 군대를 가든 꼭 거침돌이 왼수가 한 명이 딱 지키고 있어요. 코너에서. 그러다 씩 마귀처럼 웃으면서 어서 오너라, 내한테 한번 죽어봐. 이런 거침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군대 생활 힘들었습니다. 내가 군대를 갔는데 해피를 언제 갔느냐면 김신조가 내려올 때. 김신조하고 맞닥뜨려가지고 아이고 군대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호에 계속으로 남겨두시고, 하여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목에 기부스하고 있는 사람 언젠가 그 기부스 빼야 돼요. 대구교회 와서도 기부스하고 있으면은 이게 짜여지질 않네요. 여기는 왜 왔습니까? 다 짜여지려고 왔고 접붙여지러 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비밀은 뭐냐면 접붙여지는 거. 이 올리브 나무는 접 안 붙이면 써서 못 먹어요. 열매는 많이 열리는데 그 접 안 붙인 올리브 나무는 막 팍 씁니다. 근데 접을 딱 붙여가 적당하게 가공을 해놓으면 올리브, 그게 참, 저는 올리브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향기가 잘 담궈 놓으면 진짜 서양 김치입니다. 서양 김치.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옛날 거는 자르고 거기에 새 가지를 붙여가지고 여기 오면 다 접붙입니다. 옛 거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접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참 신기해요. 접붙인다는 게 밤새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도 안 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이 나무 전체가 단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지독한 똘감나무가, 그 지독하게 쓴 올리브나무가 정말 맛있는 올리브가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개발한 이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또 이 접붙여지는 실제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접붙여질 사람이에요. 이 형제 자매들을 한 번씩 보시고 나는 저 대목에 가서 확 접붙여가지고 동동동 매가지고 주고받고 수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한 몸이 돼야지. 그런 사람들을 좀 발견하러 찾으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찌하든 접붙여야만 삽니다. 아번에 가니까 또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주님의 별명은 씨암탉이다. 여러분 씨암탉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촌에 살 때 씨암탉을 한 마리 길렀는데 씨암탉은 체구가 아주 작아요.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귀여우면서 독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달걀을 딱 넣어놓으면 그 더운 여름에도 막 헐떡헐떡 하면서도 물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먹고 싶어요. 모이도 거의 안 먹어요.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하면 모이 한번 쪼아 먹고 팍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달걀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발로 계속 굴립니다. 그 열이 아주 골고루 전달되라고 계속 굴러요. 또그럭. 목사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씨암탉. 체구도 작으시고 인내심도 많으시고 물도 많이 안 잡수시고 음식도 많이 안 잡수시고 꼭 씨암탉이라 해요. 타고난 씨암탉이라. 그래 옛날에 하신 말씀이 형제들과 나의 차이는 내가 씨암탉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도 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달걀이 그 두꺼운 달걀을 깨고 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부활이라 하던데 우리가 다 대구교에서 부활의 경험이 있죠.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온 경험들이 다 있죠. 근데 자기가 깬 게 아니고 물론 자기가 깨는 병아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암탉이 있으니까 그렇게 병아리가 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순회를 하고 지방 순회 외국의 순회를 해보면 그 교회가 되는 데는 꼭 씨암탉이 한 마리 숨어 있어.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씨암탉이 꼭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씨암탉이라는 거 아는가 봐.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여간 이 살려내려고. 우리 속에 목사님만 씨암탉이 아니고 우리도 다 씨암탉 유전인자 DNA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여간 살려내야 돼. 그래야 우리도 살아. 이 교회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삽니다. 여러분도 씨암탉이 되면 아까 또 목사님의 오전에 기초석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를 얼마나 또 보호합니까? 완전히 막 구구거리면서 자기 날개 밑에 모든 병아리들을 하나라도 빠져나면 야야야 큰일 난다. 여기 가까이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보호에서 매가 날아갈 때도 막 그 매를 갖다 공격하고. 그러니까 병아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씩 설립되고 유지된다. 자기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웃고 계시는 분도 지금 여기 있네요. 보니까
뭐 문경 씨암탉, 뭐 LA 씨암탉, 여기 씨암탉도 많이 여기 앉아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이라도 달걀 하나라도 이렇게 품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 씨암탉이 되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인내심이 많고 사람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의 특징 하나가 또 사람을 살려내는 거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목사님이 특징이면서 또한 우리 교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특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간증해내면 이 세상에는 이런 항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탈탈 굽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식당을 자랑해야 되고, 또 이런 주님을 자랑해야 되고, 이런 접붙임을 자랑해야 되고, 이런 수정같이 맑은 강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마지막에 따개비와 씨암탉. 이야, 이게 다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 뱃속에 따개비도 들어있지, 씨암탉도 들어있지, 올리브 나무도 들어있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쫙 펼쳐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뿅뿅 갑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보석을 우리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옛날에는 욕밖에 안 들어있고 여기 뭐 똥밖에 안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이 속에 보석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비밀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님의 유전인자 DNA를 내가 포함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재생산하고 다시 살려내고 있다. 여러분이 또 목사님을 살려내고 이 교회를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 체질에 맞는 거 어느 항목 하나만 해도 돼요. 다 하나만 아닙니다. 괜히 이재승 형제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중에 한 항목이라도 내 체질에 맞다 하는 것을 자랑하면 이게 막 연쇄 반응으로 또 열려. 나는 이거 체질에 안 맞는데, 그런까지 나중에 체질이 막 바뀌어요. 나는 막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쉬워지네. 그렇게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자랑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첫째는 주님의 탁월함을 자랑하고,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면 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은 자랑으로 내 얼굴이 빛날 것이다. 제가 여러분 피부 관리를 벌써 해드렸습니다. 행복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밝아지면 피부에 윤이 나고 속에서 기름이 흐를 것입니다. 제가 보장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세계의 모든 커튼을 열어주시고 모든 열쇠를 다 열어서 당신의 비밀한 방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고 창고를 다 열어서 구경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빈곤하고 정말 배고프고 갈증나는 인생을 살았는데 당신의 세계에 오니까 너무 풍성하고 감사하고 기름지고 넉넉합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남은 일생 동안 우리가 주님을 더 자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자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남은 일생들이 더 기름지고 행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다 주님의 대리자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